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다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요한복음 오늘 우리는 11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을 예수님이 길에서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소경이 맹인이죠.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길거리에 만난 구걸하고 있는 그 맹인의 눈을 말 그대로 뜨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에 보게 되면은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11장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 병자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떤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면 3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길을 가다가 맹인을 만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길을 가다가. 그런데 오늘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길을 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실 오늘 나사로의 집이 베다니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거리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또 내려오실 때 늘 묵었던 집이 어디냐면은 이 나사로의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섬겼고 또한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했고 1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을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만난 기억이 좀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즉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인데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가 병들었으니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빨리 오시라고 사람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있다가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이제 가자. 나사로의 집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죠. 마르다, 마리아도 이해가 안 되죠.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치료를 해줘야지. 이제 죽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더더구나 예수님이 왔을 때는 장례까지 다 치러서 나사로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무덤에 가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잠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잠을 잔다. 잠을 잔다라는 것은 다시 일어나다 깨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전제를 하고 하는 말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새롭게 느낀 것이 뭐냐면 왜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자, 자기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안 갔는가? 그 이유가 뭔가? 예수님은 비록 자기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보기에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한 것 같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급하고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지만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었거든요. 그랬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좀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그 말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 병으로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나사로는 안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실없는 소리를 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때, 내가 어떤 일을 봉사할 때 우리는 늘 이런 단어를 쓰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어떤 우리는 그런 압박감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프고 병들고 실패하고 넘어지면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가?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나사로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다 잘 되어야만이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병든 것이 영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것이 영광이 되고 어떤 사람은 넘어진 것이 영광이 되고 오늘 나사로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죽는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실패가 영광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저주와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진 것을 어떻게 영광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죽은 자를 살려내고 5천 명을 먹이고 이런 기적이 영광이 그것이 영광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맞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예수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모든 사람의 조롱과 비난을 받아가면서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오늘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생각에 그러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떤 고난과 질병과 아픔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헌신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 사건을 뒤에 가서 이렇게 다시 살펴보면은 이미 나사로의 장례가 끝났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대단히 섭섭했고 시험이 들을 정도였어요. 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영광으로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영광은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죽기 전에 살려주는 그것을 영광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죽어버리고 장대가 치른 다음에 예수님이 온 것은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살까? 이런 정도밖에 믿음이 안 돼 있던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런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신 그 사람의 믿음이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영광은 어떤 부분에서는 다 잘 돼야 되는 것이고 좋아야 되는 것이고 형통해야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어떤 부분에서는 실패함 속에서 아니 내가 죽은 것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죽기보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지만은 내 안에서 얼마나 내가 살아난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바라볼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그 어떠한 아픔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모든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나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체면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나의 이 깊은 부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믿음을 보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기적을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모든 인생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에 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